찬송가 43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세상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원리를 따라 살면 자신이 그 원한의 노예가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무죄하다 해도 그 상처를 내가 떨쳐내지 못하면 내가 그 상처에 종으로 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보를 믿는 인도의 사상,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에서 이 힌두교 학자들은 한 사람의 모든 죄에 해당하는 벌을 다 받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이 인도 사상, 업보를 단번에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란 말에는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고 용서로 풀어준 포로는 최초로 자기 자신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형들이 애굽에 가서 다시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식량을 얻어오는 길에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담아둠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인데, 자기의 자리에 지금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베냐민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인가, 아니면 변화되었는가. 그런데 그 은잔의 테스트 속에서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다 보내주세요. 이 유다의 책임지는 행위, 그리고 희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꾹꾹 눌러가면서 숨기면서 형들을 엄하게 대하고 형들을 두 번씩이나 시험하면서 과연 이들은 변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고난의 섭리는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지금까지 찬찬히 지켜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유다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좀 변했구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가운데 이제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애굽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던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까지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죠.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에게 좀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문장들 속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형들입니까? 아니죠.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보내셨다라는 그런 동사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장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그 생육하고 그 수가 번성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허용하신 카드다. 우리 야구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그렇고 전략 A라는 카드가 있고 B라는 카드가 있고 그것도 안 될 때 C라는 카드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카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수가 수도 없이 많겠죠. 너무너무 많겠죠. A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도 있고 B를 통해서도 이루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의 악한 수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의 악한 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섭리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그때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애걸복걸하는데 어떻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일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죄를 힐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고생했던 이야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형들이 또 죄로 자신들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요셉이 한순간에 알았을까? 아니면 그때에 와서 알았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아마 덜어 있지 않았을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그가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흉년의 형들이 와서 그들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내 인생 속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그가 되뇌이면서 깨달으면서 재해석하면서 요셉이 지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다시 한번 초반부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두 가지 동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팔았다. 내가 팔렸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내가 노예가 됐다. 환경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생을 노예의식. 그런데 지금 요셉은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망쳤다. 형들의 죄악이 나를 망쳤다가 아니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 보내다, 보냄을 받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미시오. 그래서 이것이 선교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겉으로는 팔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 애굽 땅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누굽니까? 그 땅에 보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명 의식입니다. 선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은 요셉이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자신을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들이 노예로 요셉을 팔아먹는 그 죄와 악을 통해서도 요셉이 애굽에 가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야곱의 아들들과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요셉이 알고 믿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이 아들들과 가족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로 애굽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아버지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 생활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을 내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놀라운 은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노예 의식이 아니라 사명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은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죠? 어떤 때 그때 TV를 보니까 부부 사이에 하는데 노부부를 향해서 여보 우리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 평생 원수. 네? 이 원수지했던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냐 이거죠. 그것은 은혜가 크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하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상처 때문에 또 생각하고 계속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과거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한 것이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나를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 잠을 자는 것도 뭡니까? 은혜죠. 그렇게 피곤했는데 잠자고 나면 몸이 쫙 개운해지잖아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그 속에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하필 이 동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까?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땅에 심어주셨을까요? 그것도 왜 빛 고울 광주에 우리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광주 땅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필 우리 광주 대성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한국 땅에 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이 광주 땅에 오게 하시고 대성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은혜의식,
용서, 이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섭리의 삶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한많은 인생, 치유받기 어려운 그 가슴 아픈 하나님 과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사명 속에서 해석되어질 때 다 녹아지고 다 용서되고 다 화해되는 놀라운 현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받은 상처, 아픔, 어려움, 질고, 고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남편 탓하지 않게 하시고, 아내 탓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자식 탓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 탓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그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누워겠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 과정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현맥 교회당 하나님 맥약과 이전의 모든 절차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하나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